야고보서 1장 1절로 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은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371쪽에 있습니다. 371쪽에 있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역시 우리 찬양 예배 우리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비대면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어느 곳에 계시든 성전이든 또 우리가 있는 가정이든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 충만한 우리 찬양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우리 예배 드리면서 가장 힘든 분들이 있다면 제가 볼 때는 아마 예배팀이 아닐까. 우리 아침에 2부 예배 드릴 때에도 어떤 집사님이 마스크 착용하고 찬양하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찬양 예배팀도 이렇게 보니까 많이 힘드시죠. 호흡 곤란이 올 수도 있을 만큼. 그래서 곡 선정을 잘 하셔야 합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시험에서 승리하는 비결. 시험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야고보서는 한때 몹시 푸대접을 받고 있던 성경의 책 중에 한 권입니다. 종교 개혁을 주도했던 마르틴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어요. 마르틴 루터의 눈에 이 야고보서의 내용을 보니까 믿음보다는 행함을 앞세우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인상을 충분히 풍길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나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 와서 지금은 그런 의혹이 다 사라졌습니다. 야고보서의 가치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높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를 보면 가장 핵심되는 주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거기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러다 보니까 마치 죽은 믿음, 그리고 믿음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그리고 행함을 강조하는, 너무 행함을 믿음보다 더 앞세우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강하게 외치는 이 야고보의 이 메시지는 오늘날 이 시대의 진리 중에 저는 진리라고 믿습니다. 야고보의 이 비판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이 비판은 이런 거죠. 구원의 도구로서의 행함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 은혜에 대한 그 반응으로서 반드시 행위를 나타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과 이 생활에 이중적인 신앙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죠. 믿음은 믿음이고 실생활은 실생활이다, 이런 거. 여러분, 결코 이원론적인 접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거기에 합당한 인격과 나의 삶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실상은 믿음이 없는 이 이중성, 이것을 오늘 야고보 기자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안 그러면 그 사람이 믿는 믿음이 잘못되었든지, 신자라면 반드시 삶의 변화가 따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 야고보 기자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닙니다. 12 제자 가운데 이 야고보는 일찍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자는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이 살아생전 예수님을 야고보는 믿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미쳤다 이렇게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비로소 믿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감독이 되는 그 야고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 사도의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 야고보 사도의 특징은 기도의 사람이었다. 기도의 사람. 그래서 그의 무릎은 낙타 무릎과 같았다라고 하는, 그래서 야고보는 진정으로 경건의 모양만 흉내낸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경건의 능력을 실천했던, 그리고 그 경건과 능력이 함께 나타났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이 시대는 이미지 시대다. 이미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지 메이킹을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지내면서 우리 교회도 이제 유튜브 실시간을 이렇게 작업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의 얼굴이 이미지 메이킹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화장 좀 하시죠. 목사님 조금 메이크업 좀 하시죠. 왜냐, 제가 봐도 사람이 불쌍히 여김을 받을 만큼 역시 이미지가 참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좋은 이미지는 결국 그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내용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야고보 기자는 이 야고보서를 기록하면서 오늘 본문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왜 보냈을까? 이 흩어진 성도들에게 이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내가 사는 그 동네에서 나는 예수쟁이라고, 그것을 말로, 행동으로, 생활로 나타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장소에서 바로 성도로서 인정받고 신자로서 믿음을 보여라. 이것이 야고보서다. 전체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이 문제는 오늘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특히 우리 한국교회 이 땅에서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심각한 문제로 거론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35년 전 이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한국 초대 기독교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주도적인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만 교육, 의료, 문화, 복지, 경제, 이 모든 분야의 발전의 주역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빛과 소금으로 이 사회에 칭찬을 받고 있을까요? 교회를 향한 이 하나님의 뜻을 정말 한국교회가 제대로 실천하고 있을까요? 최근 한국교회 지도자 100인을 대상으로 앙케이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한국교회 미래와 희망 그리고 갱신이라고 하는 설문조사, 그 결과에 왜 우리 한국교회가 이처럼 성장이 멈추고 마이너스 성장으로 둔화되고 있는가? 여러분,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전도 안 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이겁니다. 성도들의 신앙과 삶의 불일치. 신앙과 삶의 불일치가 첫 번째로 꽂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과 교회 바깥의 신앙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정말 크리스찬인가? 나는 정말 신자인가? 우리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최근 우리가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코로나19 종교 영향도와 일반 국민의 개신교 인식조사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개신교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하게 하락했습니다.
8개 언론기관과 함께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63.3%가 개신교에 대한 신뢰도가 더 나빠졌다라고 하는 통계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응답의 대다수가 젊은 세대들, 그리고 학생들 중심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반면에 불교와 카톨릭에 대한 신뢰도는 이전과 거의 비슷합니다. 86.8%, 83%, 이렇게 신뢰도가 거의 차이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우리가 각성해야 합니다. 정말 이 국민들을 이 사회 속에 신음하는 작은 소리에 우리는 다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한국교회가 이 난국을 이겨나가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야고보 기자가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문제 하나를 터치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뭘까? 그것은 바로 시험입니다. 시험. 이 세상에 좋은 것들 중에 어느 것 하나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우리가 볼 때는 골을 쉽게 넣는 것 같고, 이미정 프로 선수가 쉽게 우승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그렇게 되기까지 엄청난 훈련을 한 것입니다. 땀과 노력과 고생을 통한 그런 애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우리가 축복이 주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믿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기지 않으면 우리는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온실안의 화초처럼 바람도 불지 않고 추위도 더위도 타지 않고 서리도 내리지 않는다면 더 나위 없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덮고 있는 그 모든 비닐을 벗기십니다. 바람도 맞게 하시고 추위도 만나게 하시고 더위도 만나게 하시고 서리도 맞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튼튼하게 강한 나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자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시험에서 승리의 비결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시험을 기쁘게 여겨라. 자, 시험을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자,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이 말씀을 잠깐 쉽게 번역하면, 믿는 우리 성도에게도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온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시험을 만날 때 슬퍼하거나 그리고 낙담하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런 말씀이죠. 그렇다면 우선 우리가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해야 합니다. 정말 성도에게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이 와야 한다는 것, 이거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 믿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여러 가지 그런 시험을 당해야 하고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해야 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잖아요. 오늘 그 이후에, 우리 2절 그 이후의 말씀에 보면 이런 어려움이나 이런 시험을 당할 때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도 어려운데 우리 하나님은 한 단계 더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어려움, 이것을 우리는 시험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시험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여러 가지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외부적인 고통, 그리고 내 내면의 유혹,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도 다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면 사업에 실패하고 직장에서 실직을 당하여 내 생활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 그리고 어느 날 갑작스럽게 나에게 병이 찾아와 고통을 겪는 것, 이거 다 시험이죠.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왜 이런 시험을 막아주시지 않을까? 막아주시면 좋겠는데. 그런데 오늘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00%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아주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기쁘게 여겨라. 명령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바로 천국에 데려가셨다면 이러한 시험을 안 당해도 충분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시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을 천국에 데려가는 게 더 급하다면 바로 데려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 데려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구원하시고 난 뒤에도 놓아두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세상에서 바로 이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뭘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신자로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모습을 이 세상에서 갖추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걸 보고 야, 저 사람의 행동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다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알 수 있겠다고.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정말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은 뭐예요? 행복입니다. 고난도 없고 고통도 없는 행복입니다. 아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되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일가 친척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참 저렇게 잘 사는구나 이렇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이 변하는 모습을 보고 세상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저렇게 진실하시구나, 하나님은 저렇게 자비로우시는 분이시구나 한 걸 느끼도록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신자라고 하지만 저도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신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조금 닮았어요. 조금.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못할 정도로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나 탐욕적인 그러한 크리스찬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 믿기 이전에 이 죄의 녹이 그대로 잔뜩 끼어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에게 계속 이 녹물이 흘러나올 수도 있습니다. 신자의 아름다운 모습보다 오히려 사탄의 그 악한 모습이 우리를 통해 드러날 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어려움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이전의 그 죄, 우리의 교만의 죄, 우리의 악한 습관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통해 녹아져 있는 그 녹들을 하나님은 제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싫어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싫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아니면요 우리는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험을 당하면서 사람이 낮아집니다. 더 낮아집니다. 실패를 통해 더 낮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낮추는 훈련을 하십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조금씩 겸손해지죠. 그리고 조금씩 정직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험은 우리가 원하는 그 어떤 물질적인 복보다 더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시험 중에 있을 때 어떻게 승리를 할 수 있을까요? 두 번 따를까요? 믿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가 시험 중에 있다면 믿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자, 이 보면 시험 당할 때 신자는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한다. 믿음의 시련이 오면 믿음을 지켜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실래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나님께 인정받습니다. 시편 17편 3절의 말씀에 보면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시험을 받았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이것이 뭐예요? 믿음을 지켰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환경을 통하여 시험을 주시기도 합니다. 환경은 여러 가지, 가정의 환경, 그리고 자녀들, 그리고 물질의 환경을 통해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어느 날 르비딤과 마라에서 물이 없어서 그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원망했다. 그래서 원망했다. 하지만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물이 없어 목이 말라 궁핍한 땅에 있었을 때 다윗은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63편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자,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어떻게 해요? 나의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도리어 주를 앙망하나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시험을 주시기도 합니다. 말씀을 통한 시험, 환경을 통한 시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 시험에 빠질 수 있어요. 예. 자, 마라의 선물을 만났습니다. 이 마라의 선물의 특징이 뭐죠?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명령이 내렸어요. 누구에게요? 모세에게. 이런 모세에게 어떤 명령이었어요? 이런 명령입니다. 한 나뭇가지를 가리키면서 그 나뭇가지를 그 물에 던져놓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쓴물인데 나뭇가지를 던진다고 그게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나뭇가지를 던졌을 때 단물로 바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는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 순간 우리에게도 여러 형태의 이러한 하나님 주시는 시험이 다가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모세처럼,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여러분, 믿음을 굳게 해서 이 시련을, 이 시험을 극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에게 주께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시험과 관련해서 저도 참 고민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렇게 이런 질문도 종종 받기도 한데요. 목사님, 꼭 어려움이 있어야만이 사람이 변합니까? 이거예요. 어려움이 오지 않으면, 쉽게 말하면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질문을 꼭 합니다. 자, 여러분,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없이도 사람은 변할 수 있다. 근데 왜 성경은 시험을 강조할까? 여러분, 많은 성도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미리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그러한 고난을 받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밭입니다. 좋은 밭. 좋은 밭에 해당하는 사람. 이런 거 있잖아. 말씀을 스폰지처럼 쭉쭉 빨아들이고 그 말씀이라면 100%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불필요한 고난이 없어요. 그래서 좋은 밭에 떨어진 그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씨가 제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이게 중요해요. 위해서는 우리가 시험 가운데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전혀 어려움이 없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비록 내가 좋은 밭이라도. 네. 여러분, 시험이 오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험 중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신앙을 자라게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자라야 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자라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가 하나 있어요. 연단을 통하여 믿음의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신앙이 균형을 이루고 깊이 있게 자랄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말씀은 많이 듣지만 어려움이 없다.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말씀은 잘 듣는데 어려움이 없다. 그러면요, 그 말씀이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리고 말씀을 즐깁니다. 다른 사람들을 말씀을 갖고 판단할 수도 있고 정죄할 수도 있고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듣기를 좋아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말씀만으로 부족하다는 걸 또 느껴요.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잡다한 그런 가르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연단을 통하여 시험을 받으면, 자,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자꾸 연단을 통하여 시험을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이런 일이 생겨요. 왜 이런 시험이 나에게 왔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을 다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말씀과 시험, 시험과 말씀, 이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라면 시험은 바로 생명에 비를 주는 것 같고 뜨거운 태양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잘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따라올까요? 인내해야 합니다. 자, 인내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시험 중에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승리를 할 수 있을까요? 인내해야 합니다. 자,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참 인내라는 이 단어가 참 필요합니다. 목회도 인내가 필요하고요.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인내가 사실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인내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이런 거죠. 시험을 통해 인내라고 하는 덕목을 얻을 수 있고, 또 반대로 또 인내를 통해 시험을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기자는 바로 이 시험을 통해 우리 신자에게 주시는 영적인 중요한 유익이 뭐냐? 인내다. 이렇게. 인내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인내가 뭐냐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오래 참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무조건 입을 꾹 다물고 뚝심을 부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고집이죠, 고집. 신자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참는 것, 인내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인내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인내입니다. 무조건 버티는 게 아니에요.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감정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 이게 인내입니다. 내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어가는
과정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덕목이 바로 인내입니다. 우리가 참고 견디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전에는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그 때에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내하고 신앙의 덕목을 갖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기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인내는 하나님의 방법도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동안 나의 방법, 나의 인간적인 꼼수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방법만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동안, 우리가 기도하며 기다리는 동안 바로 인간의 지혜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만이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내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인내하는 것은 그냥 시간이 지나가도록 가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끊임없이 내 생각 그리고 내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시간을 맞추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겟세마네 기도의 결론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신앙이 어린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신앙이 어리다. 특징이 뭘까요? 이겁니다. 당장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쉽게 낙담하는 것입니다. 화도 내고, 그리고 자신에게 일어난 이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신앙이 어린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험을 통과한 신자, 시련을 통과한 그 신자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끝까지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는 동안에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가 있어요. 나의 고집, 나의 욕심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뜻은 큰 것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찮고 아무것도 아닌 그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정말 달라요. 인내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좋은 것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인내한 거예요. 여러분, 인내하셔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급한데 하나님은 급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릴 때가 있어요. 우리는 급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급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자의 기본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그 신자의 기본 자세, 우리가 시험이 왔을 때 신자의 기본 자세가 뭐냐? 바로 그 시간을 나에게 맞추지 않고 하나님에게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급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반응이 없으시고 조용하십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기다려야 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리게 보일 때도 있어요. 왜 이렇게 일이 진행 안 되지? 어떻게 언제 되는 거야? 여러분, 절대로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단 하루도 누구보다 더 급하신 분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답답해하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보다 더 급하십니다. 하루라도 지체하지 않으시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갖고 시련 속에서도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고, 그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왜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겠습니까? 왜 인내하지 못하겠습니까? 왜 시험 속에서 기뻐할 수 없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주여, 이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어떤 시험이든지 이 시험에서 승리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